지난 주간에는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또 회개할 기회를 얻는 사람이 복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의 씨가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든 사람의 복의 씨가 됐듯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음식에는 소금과 같은 존재요, 불 꺼진 곳에 가서는 바로 전등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게 되면 몇 가지를 느낀다고 그래요. 어떤 노부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니까 더 쓸쓸하다고. 아이들이 다 외국으로도 가버리고 해서 명절인데 둘이 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새가 둥지를 만들어 가지고 새 알을 놓고 새끼를 다 키워서 그 새끼가 날아서 가버리고 빈 둥지, 허름한 둥지에서 날개도 시원찮은 그 어미새가 비 맞아서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노년에 우리 사람들도 그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막 날아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날개 젖은 새, 빈 둥지, 아무도 찾지 않는 거기에 홀로 머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영원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허름한 둥지만 어떻고 다 떠나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가셨어.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나 나에게 내가 가는 길에는 천국길이라는 걸 알고 즐겁게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명절에 기쁨을 나눈 사람은 두 배로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같이 고난을 함께 나눈 사람은 그 고난이 반으로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팔심을 가르쳤습니다. 팔심, 이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 제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가르쳤죠.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저 양의 목장이나 저 뉴질랜드 같은 데 가보면 그 양들이 온 그 들에 산에 덮여 있어요.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지금도 산에 가면 호랑이나 사자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초식 동물들이 지배하고, 아프리카 초원에 가봐도
사자나 호랑이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초식 동물들이 몇만 마리씩 떼를 지어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마음, 너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8가지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거를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팔복.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믿다가 박해받고 주의 일이야 하다가 욕먹는 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 받기 싫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욕먹기 싫어요. 그 좋은 복을 피해가는 거예요.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사람에게 박해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간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그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박해하고 사두개인들이 박해하죠. 야, 부활을 전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부활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싫어했지만 소수가 싫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 말씀으로 사람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다시 불러와 가지고 제사장 가문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제사장들이 당시에도 보면 결정할 게 많아요. 뭐 분별도 해야 되고 질서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제사장들이 가졌어요. 신약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저 담메색으로 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어가지고 지금 담메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날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어디에서 뭐 안수 받았느니 뭐 하느니 해가지고 자꾸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그런 말이죠. 없다.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뭡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너희들만 구원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예,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또 난리치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말을 또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렇게 하고 그 사도들을 놓았더니 사도들이 돌아가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고난당했던 거, 갇혔던 거, 박해받았던 거, 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복음을 가르치지 마, 그런 얘기를 쫙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간절히 모여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정에서 나누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은 항상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나이에 따라서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성장할 때 뒤에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도 보면 다릅니다. 갓 태어나게 되면 아이야 잘 자라라. 하나님 우리 아기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우리 아이 좋은 친구 사귀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졸업하게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그러지요. 또 얼마 지나게 되면 좋은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 좋은 사위 며느리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변천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가난했을 때 보릿고개로 고통당할 때 쌀밥 먹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쌀밥. 그 다음에 식민지로 있을 땐 하나님 해방시켜 주세요. 그랬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새마을 노래 부르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우리 기도 제목이 뭘까요? 경제입니까? 잘 살아보는 거겠습니까? 쌀밥 먹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는 튼튼한 안보 속에 자유민주주의 누리면서 신앙의 자유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은 인생의 기본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항상 캄캄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저 강야가 훨씬 더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체제나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불 꺼진 불이 없는
조명시설이 없는 건물 같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모시고 빛 가운데 삽시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사도들이지요. 박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그 박해 받았던 이들이 말하는 것을 친구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들은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마음은 예수님 중심의 마음이죠.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은 좌절한 게 아니에요. 예언하신 것이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미노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어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할 때는 권력자들이 힘을 모으고 이방인들이 다 같이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박해하는 자의 반열에 서지 말고 차라리 박해를 받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갔던 다니엘을 정적들이 사자굴에 밀어넣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셔서 다니엘을 끌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그 구덩이에다가 다 쓸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들이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럼 여기에서 기도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담대함이 어디로 오느냐? 성령 충만으로 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오느냐?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요? 크게 한번 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박해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면의 변화도 생깁니다. 내면의 변화는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화평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알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물질과 환경과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늘 세상에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때로는 박해를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붙잡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영원히 승리자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기독 동아리를 만들고 회사에 가면 그 회사에 신우회를 만들고 캄캄한 곳에 등불을 서서 가지고 가듯이 그런 복음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저 북한에도 희망은 복음이 들어가야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자유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야 인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야 일하는데 열정을 가지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야 질서를 잡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 안 들어간 상태에서요 아무리 많이 갖다 퍼줘도 결국 거기에는 무서운 무기만 만들 뿐이지 진정한 화평과 인권과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는 것도 바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남녀가 동등하고 일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고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 됐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라는 복음의 역사. 복음이 없으면 우리도 다 헷갈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유산을 꼭 전해두도록 노력하고 또 복음 안에서 대한민국 든든히 서가도록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